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구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체류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는데 핸드폰이 정확하다 해서 팀 앱인가 그걸 찍고 왔는데 이게 항상 길을 좀 막히지 않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꼬불꼬불 왔는데 잘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한 자리가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차에 있는 내비는 그냥 정확한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정확한 코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찍고 오니까 그냥 금방 쉽게 오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찍고 와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했느냐면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보면은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의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놓았는데 이 복음의 미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이 있다고 그래.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WCC가 뭐죠?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김장은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 최희 목사님. 이 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WCC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음 얘기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WCC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밖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지금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기장측 같은 교회는 이걸 합법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금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아주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여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육신은 타락해도 괜찮다. 육신은 아무리 원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타락해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 영에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요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구원바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죄하지만 실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안에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보다는 주의 종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 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저는 지금 무슨 지난 사도행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사도행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회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없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 아니면 우리 양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양심은요, 너 죄인이지 할 때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진짜 믿고 회개하면 사단은 결박되잖아요. 이 완벽한 구원의 피가 맞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의 피가 확실한 피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베드로는 저주했잖아요. 다른 사람 제자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가 버렸습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모여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모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이 안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애국운동 하시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아마 교인 50명만 돼도요, 먹고 사는 건 문제였고요, 떠받들어 주고요, 문제 없어요. 100명 되면요, 관심 없어요, 딴 데.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왜 내가 복음이 됐는가,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했는데 왜 나에게 역사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코너에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여기저기 가게 만들면서 고민하게 만들까? 진짜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만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한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자가 됐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대단하다 할 때 주님 보실 때는 가난하다, 영적으로 거지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겉으로 볼 땐 다 부자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속은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 나오는 게 뭐냐?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통일교 잘 아시죠?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 지역 통일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 가정교회를 썼느냐?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늘 얘기하지만 우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구속사 얘기예요. 구속사.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 시대는 모세를 선택해서 그의 기름을 부어 사용했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 사용했고, 지금은
자기의 기름 부어서 보혜사가 자기에게 함께해서 자기가 사용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 넘어가서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유들은 뭐냐, 진단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빠삭하게 알아요. 예수의 보혈은 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은 뭐 또 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되어 있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내게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랬어요. 부활은 부활절만 한번 설교하고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그 제자를 뽑을 때 가룟유다 대신에 맏디압을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럼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구나, 이것이 분명히 되어질 때 그분은 하나님의 피였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가 하나님의 피고, 거룩한 피고, 영원한 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피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조건이라고 말했는데 5가지 정도가 우리가 확인돼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 두 번째로는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그리고 회개, 영접. 이 5가지가 내 속에 정확하게 점검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죄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도 복음을 나름대로 너무나 확실한 복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나와 피상적인 관계가 돼, 죄는요. 뭐 죄 잘 알잖아요. 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다고 그러죠. 또 영적인 문제를 취급할 때 조상의 죄가 있다고 그러죠.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라고 그랬고, 자범죄는 내가 지는 죄라고 말해있고, 조상의 죄는 당연히 뭐 조상들의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과 저주가 내 속에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죄가 맞긴 맞아요. 죄인인 건 알아요. 난 죄인이야. 내가 생활하면서 오늘로 죄졌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로마서에도 복음이 잘 나와 있죠. 뭐 최고의 복음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여러분들 그 28절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봅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의 상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 아마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여기 보면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원래 인간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맡기게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여기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게 억지로 됐어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기도양을 채워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왕정 시대 때 영모죄가 있죠. 영모죄. 영모죄가 뭡니까?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게 돼. 왕을 살해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영모죄를 실시하다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집안에.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의 자리를 넘봐서 이 왕을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영모죄입니다. 이게 큰 죄지요. 뭐 평민이 뭐 서민이 뭐 사기쳤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건 죄지만 그러나 왕이 볼 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죄예요. 왕이 볼 때 가장 큰 죄는요 자기를 넘보고 자기 자리를 넘보는 죄가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원죄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죄가 큰 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 뭡니까? 자범죄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29절부터 뭐 32절까지 보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 하느니라. 이런 것이요 마음속에 탁 숨어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온 결과로서 이런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살인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나오고 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원조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고 아담과 화가 넘어갔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46절 또 46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주님 무슨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많은 표적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구원자인 걸 몰라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가. 뭐 이 정도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사람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알지 하나님으로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언제 발견됩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나처럼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3일 동안 들어가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이 사실, 이 십자가 부활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인데, 이 십자가에서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만드시면서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어떤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에, 우리가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완벽한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예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전능한 분이 맞는데, 근데 그 피가 나와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피는 완벽한 피고 거룩한 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시작해요. 그게 착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원 받아놓고 시작을 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시작하거든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요 세뇌가 돼요.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게 발견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발견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될 때 구약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바울이요 무슨 말씀합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됐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때 제자를 통해서 야,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니까 난 못 믿겠다. 예수님 내 그 손자국,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부활했을 때 나온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사실이 분명히 성취된 거지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분명히 발견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이 왜 부활했느냐? 우리의 주인 되려고요.
우리 주인 되려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뭐냐? 그때 로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이유가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가 주되심을 발견할 때 세 번째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지. 회개. 여러분, 솔직히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부부도 그렇고요, 뭐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 뭔가 꺼림칙한 거 있으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하고 관계를 갖는 거하고, 목사님 그랬지만 뭐 내가 이해하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보면요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그냥 관계 회복돼요. 이 주님 앞에도 예수님이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을 때, 예수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나의 주인 당신입니다. 나의 몸도 당신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당신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의 주인이 당신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당신이 주인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모든 게 당신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40절, 또 그 이름으로, 부활에 대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회개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회개가 될 때 정말 그 성령이 강타해서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됨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참 많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인가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회개라는 말이 여기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회개라는 말 나오고요. 우리가 이 회개는요, 먼저 그런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이냐, 도덕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죠. 근데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면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거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죄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이 혈기 부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혈기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참 이거 습관적으로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입속에 왜 내가 하나님 내가 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이제는 주인을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돼 가지고 왜 또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이거 내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 14장에도 계속 나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것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씀. 이 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 비유했잖아요. 작은 지체를 더 보호한다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우리 함께 이 영혼을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계속 끝까지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저 사람 원래 저래 영적 문제 심각해. 아주 제거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뭐 남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이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를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진짜 성령님이요, 내가 주인돼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범죄를 회개할 때 용서가 되고 점점 거룩하게 지고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항상 고백하는 거,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해서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뭐 원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 겉으로 들을 때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다 된 거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 내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잘 알죠, 여러분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다. 그런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빼먹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로 고백하라는 거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뭐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되고요. 묵상기도보다는 중심을 진짜 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함께도 괜찮고요. 이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사 변화되는 건 묵상 가지고 안 돼요. 기록해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 복음, 우리나라 지금 흐름 속에 빠진 것이 뭐냐? 빠진 복음이 뭐냐? 첫 번째로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 피상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부활이 빠졌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가 빠졌다는 거죠. 영접은 잘하죠. 영접은 잘하는데 이것이 빠지고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으로 지금 살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 복음이 되어지면요, 이 복음이 되어지면 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 나의 주인이구나. 부활 생명에 들어갈 때는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까지 지금 정지됐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라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시대는요, 좋은 시대도 올 수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올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분과 교제하며 정말 어디 현장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늘의 소망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거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령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사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